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남유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때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 이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본국 귀환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포로들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에스라 때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12년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본국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벅차고 가슴 설레는 심정이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꿈은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게 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여전히 성은 무너져 있고요. 성문들은 불타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라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했고요. 그 믿음이 그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를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등요. 바라기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은 늘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믿기에 느헤미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궁극적인 초점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안은 있어도 고아는 없다고요. 어떤 죄, 어떤 절망, 어떤 필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지금 이제 당하는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긍휼의 하나님을 unfail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unfailing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없어지지 않는, 끝없는, 변하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확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이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도 어긋남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뤘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